중에 삼극으로 나뉘어진 태극은 고정되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상극하며 돌게 되는데 이것은 천지의 운행이고 음양의 회전이다. 삼극은 움직인다. 이 삼극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다. 이 사가 바로 기다. 기의 부실함은 바로 삼극의 움직임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가 오와 칠을 둘러싼다. 오와 오행, 즉 모든 물질과 재반현상이고 칠기, 즉 칠정인 마음이다. 칠정인 마음이다. 7개의 정의 마음이다. 태극이 나뉘어 삼극 삼신이 되고 이 삼극이 조화로 운행하면 기가 생기며 이가 몸 물질과 마음 정신을 같이 둘러싼다고 하는 음양오행의 이론적 시원이 여기서 나왔다. 이후 문장들은 한자를 아는 중학생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평야 문장이다. 일묘행 만왕 만내. 하늘의 움직임은 묘하고도 묘하여라. 삼라만상이 가고 오는도다. 용변 부동본. 세상 만물이 그 쓰임이 변해도 근본 자리는 바뀌지 않음이니, 그 쓰임 형태나 모습이 변해도 근본 자리는 바뀌지 않음이니 근본 마음이 본래 밝은 빛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부경의 결론이 되는 구절이 나온다. 사람을 양명인 중천지할지니 사람을 우러러 비추어라 천지 중에 으뜸이리라.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나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해서 석가는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포유했다. 한 생명이 우주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문장은 일종무종일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주는 끝남이 없이 끝나니, 하지만 천부경 이야기는 끝이 안 났다. 천부경 81글자의 글자풀이를 끝냈다. 내일부터 이틀도 어디서 다녀가기 때문에 이제 천부경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세와 개벽, 이 아마겟돈 두 민족, 즉 유대민족과 한국민족의 한민족의 최후의 시련 관련된 얘기. 유대인들은 잃었던 땅을 찾고 우리 한민족은 잃었던 역사를 찾고 있다. 땅을 잃고 영혼만으로 대지를 방랑하는 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잃고 땅에 뿌리 박혀 울던 자가 영혼을 찾으며 그것이 개벽의 시작이라고 한 신지 예언이 적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바야로 두 주인공의 역사의 무대에 단 둘이 마주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이 정이며 어느 쪽이 불일까? 다음 역사가 그것으로 결정되리라. 유대민족에서 발원된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씨앗으로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은 서양의 문화를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나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이라 생각한다. 자유의 정신은 근세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꽃피었다. 평등의 사상은 필연에 따라 사회주의를 잉태하여 공산주의를 낳고 반세기에 걸쳐 평등의 아들이 지구의 반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초기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시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음과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천부경으로 시작된 한사상의 모든 것에 뿌리가 되고 있는 동양문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조화와 질서였다. 아마겟돈은 자유와 질서의 전쟁이고 평등과 조화의 전쟁이다. 자유와 평등이 승리하면 말세요. 조화와 질서가 승리하면 개벽이 될 것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와 남녀가 좋아하는 사회 간의 전쟁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자유로운 사회와 부자지간의 질서가 엄정한 사회 간의 전쟁이다.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세계와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간의 전쟁이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 자유로운 문명과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문명 간의 충돌이다. 아마겟돈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조화와 질서, 이 둘 중에 앞으로 인류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종말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를 몰락으로 인도할 것이고 조화와 질서가 인류를 질국에서 끌어내는 구원의 밧줄이 될 것이다. 다음 세계의 개벽은 인류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음이 양을 지배하여 둘로 가르면 후천 개벽의 징조이다. 신지 이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음의 인류, 서양인들이 양의 인류 적자인 한민족을 지배해서 둘로 갈라놓는다는 말이다. 오늘의 분단 상황이다. 남북한의 분단. 반은 평등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자유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다. 양이 음을 초국하여 하나가 될 때 새로운 하늘이 열리리라. 이 예언은 통일한국이 남쪽의 천민 자본주의와 북쪽의 교조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해 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자유에 의한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와 평등에 따른 강제행복의 공산주의, 어느 쪽도 아닌 조화와 질서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국가의 형태가 후천사의 세계 인류에 따라오는 바가 될 것이다. 타고르가 말한 동양의 횃불이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감록이 말하고 있는 개벽의 요체다. 우리가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게 될 것이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다음의 세계는 찬란한 동양 정신 한 사상의 세계다. 한민족은 인류사의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복귀하게 될 것이다. 다시 천부경으로 돌아가자. 천부경은 그 내용이 길지 않으면서도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불교의 팔만다쟁경을 200여 글자로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81글자로 압축하면 천부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이다. 천부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인이다. 천부경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현재 우주 물리학의 그 시작 있는 세계, 즉 빅뱅이라 말하는 대폭발 이론으로부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즉 뱅이 우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폭발설 이후에 거품 우주, 다운 우주 이론 등이 폭넓은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대 물리학은 결론의 가닥을 시종이 없는 우주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천부경이 대개 종교적인 경전으로 생각하는데 이 천부경에 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불교의 가르침도 신은 종속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구원의 희망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은 하늘, 즉 우주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이 영원하는 우주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태양과 달과 염소와 독수리와 뱀을 신으로 받들고 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심장을 바쳤던 때에 한민족은 이러한 졸렬 유치한 종교관이나 신관으로부터 훨씬 높은 차원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세우지 않았던 민족이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불상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인 소도는 그저 평평한 마당에 작대기에 솥대 하나 세우는 것이었다. 운삼 사성 환호칠. 한자 그대로 읽으면 3이 6 움직여 4를 이루고 5와 7을 덮는다 이다. 3이 움직인다는 것은 석삼극, 즉 천지인 또는 음양 중에 3극으로 나뉘어진 태극은 고정되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상극하며 돌게 되는데 이것은 천지의 운행이고 음양의 회전이다. 3극은 움직인다. 이 3극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다. 이 사가 바로 기다. 기의 부실함은 바로 3극의 움직임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가 5와 7을 둘러싼다. 5와 5행, 즉 모든 물질과 재반현상이고 7을 7기, 즉 칠정인 마음이다. 칠정인 마음이다. 7개의 정의 마음이다. 태극이 나뉘어 3극 3신이 되고
이 삼극이 조화로 운행하면 기가 생기며 이가 몸 물질과 마음 정신을 같이 둘러싼다고 하는 음양오행의 이론적 시원이 여기서 나왔다.